제가 이 얘기를 듣고 아주 인상적으로 머리에 남아서 가끔 소개하는 얘기예요. 사실 불교를 믿는 가장 은행적인 마음은 우리가 뭐 교리적으로 물론 부처님 법을 알아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수행 방법을 통해서 실천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기본적인 신심 신앙 정서가 생기는 그 순간은 부처님한테 절을 할 때의 마음입니다. 부처님한테 절을 할 때의 마음, 그 마음에 우리가 그대로 안주하면은 불교가 잘 믿어져요. 듣고 보니 이 말이 어려운 말도 아니고 어떤 불교 교리를 설명해 주는 말도 아니고 무슨 참선을 수행하라 뭐 염불을 하라 하는 이런 특별한 수행 방법을 가르쳐 주는 말도 아니고 절을 할 때의 마음을 가지면은 불교가 잘 믿어진다. 이 처사님에게는 이 말이 감동적으로 이 가슴에 닿더라는 거예요. 참 내가 어리석은 질문을 했고 스님은 참으로 간맹하게 알기 쉽게 대답을 해준다. 그래, 그 말을 듣고 내가 불교를 믿기 위해서 부처님한테 절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교편을 잡고 있던 분이었는데 그때가 방학 기간이었어요. 방학 내 매일같이 절에 가서 법당에 들어가지고 절을 했다는 거예요. 처사님들이 이러기는 어렵거든. 보통 이제 이 어느 종교 없이 종교 인구가 여성들이 많거든요. 불교도 뭐 전부 처사님 오늘 뭐 눈에 안 보인다. 오기는 왔나? 전부 부처님 당시에는 그런데 안 그랬습니다. 전부 이 처사들이 많았어요. 부처님 당시에는. 그래 이제 전부 여성 위주의 그 뭐랄까 신앙이랄까 사람으로 보면은 처사님들은 그 절에 와도 절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처사님은 그 부인되는 보살님이 생신불공을 해드리겠다고 절에 이제 당신 맹 길고 건강하게 오래 살라고 내가 절에 가서 오늘 기도 드려줄 테니 따라가자. 기분이 좋아 따라와서 그래 이제 따라왔는데 같이 들어가서 절을 하면 어떠노? 보살님은 들어가가지고 그 이제 바깥 양반 뭐 장수를 추근하고 뭐 이래 절을 하는데 쑥스럽다고 마음이 뭔가 쑥스러워서 법당 밖에서 그냥 왔다 갔다 절 끝날 때까지 처사님은 그러는 거예요. 마침 스님이 마제를 이제 불단에 올리려고 지어가지고 법당으로 들어오거든. 그때 심심해놓은 스님한테 말게 스님 절하고 있는 신도가 우리 할머니요 절 잘하죠. 자기는 말이요 들어가서 절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 집 할머니 법당에서 얼마나 절을 잘하느냐. 이제 절을 잘하는 게 마음속으로는 흐뭇하면서도 정작 자기도 법당에 들어가서 같이 참배를 하면 됐긴데 그걸 애로 아직도 쑥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 남자분들 경우에는 흔히 있어요. 그런데 이 저사님은 그 말을 듣고 나서 매일 같이 가서 그만 1시간 반이나 2시간씩 절을 했다는 거예요. 한 달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한 달을 그냥 땀을 뻘뻘 흘리고 날씨가 더워서 그냥 절을 하고 나면 옷이 사스가 다 젖도록 그게 방학 동안 그렇게 절을 했답니다. 근데 한 번은요, 이제 방학이 끝날 무렵 낮에 가서 했는데 이제 방학이 끝나면 학교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낼 수가 없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자기 이제 참 내일은 학교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절하는 걸 이 정도로 해놓고 이제 마쳐야 되겠다. 이제 마치고 온데 집에 들어오니 이상하더래요. 뭐 아파트인가 어디 살았는데 집에 이제 열쇠를 따고 이제 들어오니 아파서 꿈쩍도 못하던 자기 부인이 그 주방에 가지고 토마스를 똑딱똑딱 하면서 밥을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1년 이상을 자기가 밥을 지어 먹었대요. 아빠 꼼짝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밥을 지어 먹었는데 그 눈이 시둥그레져. 웬일이냐. 어젯밤에 내가 무슨 꿈을 하나 꿨는데 꿈을 꾸고 뭐 아주 기분이 좋더니 몸이 가뿐해졌다는 거야. 어젯밤에 누가 좋은 꿈이 꾸이더니 그걸 꾸고 나니 몸이 가뿐해지는. 그걸 일물고 내가 이제 나는 이제 안 아픈 것 같다고
그러면서 보니까 빨래도 해놓고 그랬더라는 거. 빨래도 자기가 다 했대요. 뭐 꿈쩍도 못 하니까. 그래서 그 순간에 내가 부처님께 한 달 동안 절을 했기 때문에 부처님이 가피를 주셨구나. 감사한 생각이 들더래요. 부처님 고맙습니다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아주 기분이 좋아. 그래서 이제 옆에서 그들어주고 정말 괜찮겠느냐, 더 쉬어야 안 되겠느냐. 괜찮다고 막 청소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방학 동안에 아이들을 패놓고 했는데 아들이 그때 매 맞고는 꿈쩍도 안 오고 집에서 공부 안 하고 외부에서 전화 오는 것도 안 받고 이래가 정신을 완전히 고쳐가지고 다시 이제 그 2학기 되더니 본래 머리가 좀 있어가지고 1등을 또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연한 기회에 부처님께 절을 한 것이 기도가 되었는지 집안에 큰 격경거리가 있던 두 가지 문제가 다 자연적으로 풀려지더라.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신앙정서라는 것은 우리들의 인간의 현실 경계에 불가사의한 상식적인 이론을 초월하는 어떤 그런 영험을 안겨주는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음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처음 그 말이 아주 감동적이었다 했잖아요. 소박한 마음으로 절할 때. 그래서 우리가 요즘 배운 사람들은 이제 조금 아르마리가 많아가지고 지 나름으로 다 하겠다. 그래도 우리가 신앙정서는 소박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절에 와서 제일도 지키고 부처님에게 지극히 참 발언을 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종교란 말이 이 불교의 그 한자 뜻으로 풀이할 때는 가장 으뜸가는 가르침이란 뜻이요. 종교란 말이 이 가르침보다 더 소중하고 앞서는 가르침이 없는 거예요. 이런 뜻인데 이제 이걸 서양에서는 이건 영어로 말하면 릴리전이라고 그래. 종교 릴리전. 이게 라틴어 릴리지아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릴리지아는 무슨 말이냐면은 예배 공경한다는 뜻이에요. 절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예를 갖추어 인사를 한다는 뜻입니다. 종교란 말 자체가. 그래서 이제 예경이라 그래요. 이제 물론 서양 종교는 신을 내세우기 때문에 유일신 사상, 곧 유신 종교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예배 공경하면은 나와 신이 결합이 된다는 거야. 나와. 그럼 불교에도 적용을 해서 내가 부처님한테 절을 할 때 나와 부처님이 결합이 되는 거, 결합. 그래서 릴리지오의 말 어원을 예경이라고 번역하고 결합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 이제 이 정초 첫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서울시는 마음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장 쉽게 정서적으로 연결이 되거든. 새로워지고 싶고 뭔가 새 소망을 발현하고 싶은 원을 단단히 가져. 내가 설사 금생에 내가 바라는 원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다음 생에 또 이루는 수가 있어요. 가보를 받게 되는 그 시기에 따라서 업보를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현생보가 있어요. 현생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금생에 내가 업을 지어서 금생에 가보 받는 걸 현생보라 합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봄에 씨 뿌려가지고 가을에 그다 드리는 거 이런 거 그 해 안에 그다 드리는 이게 바로 1년의 기간을 가지고 말할 때 현생보요. 그런데 어떤 농작물은 가을에 파종해가 다음에 그다 드리는 해가 바뀌고 나서 수확을 거둬 드리는 그런 농작물도 있어요. 이거는 순생보라 하는 거예요. 순생보. 다음 생에.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좋은 공을 들여도 그 업보의 시기가 달라 순생보에 걸려 있을 경우는 금생에는 결과가 안 옵니다. 금생에는 결과가 안 오고 다음 생에 오는 거예요. 다음 생에. 그 다음에 이제 순우보라는 보가 있는데 이 보는 몇 생 뒤에 와요. 다음 생에도 안 오고 몇 생 뒤에. 예를 들면 과일나무 같은 감나무 같은 이런 걸 심어 놓으면 몇 년 뒤에 과일이 열립니다. 과일은 이거 즉석 뒤태에 바로 씨를 뿌려가지고 나무가 이렇게 싹이 터가 자라가지고 다음에 바로 나무 과일 여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식물의 생태를 가지고 이렇게 비유할 수 있듯이 우리 중생이 지어놓은 업도 35로 구분이 돼가지고 금생에 가보를 얻는 것이 있고 금생에 못 얻고 다음 생에 얻는 것이 있고 받는 것이 있고 몇 생 뒤에 받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좋은 뜻을 품고 발언을 하면은
이게 금생에 이루어지면은 현생보가 되는데 설사 금생에 안 이루어지더라도 순생보가 돼가지고 내생에 이루어진단 말이야. 또 내생에 안 이루어지는 경우는 몇 생 뒤에 가서라도 이루어지는 게. 그래서 이 기도의 정신에서 말할 때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언젠가는 실현할 수 있습니다. 몇 생 뒤에 가서 그렇지 언젠가는 실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 먹는 일은 다 돼요. 마음 먹는 일은 그 때가 시절 인연이 언제 오느냐 다르거든. 꽃이 봄에 피는 꽃도 있고 가을에 피는 꽃도 있죠. 봄에 다 같이 땅속에서 싹이 났는데 진달래나 민들레 같은 이런 거는 봄에 이내 꽃이 피는데 국화나 코스모스는 가을이 돼야 꽃을 피운다 이 말. 시절 인연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업종자에 따라서 모든 중생들의 가부를 받는 시기도 꽃이 피는 계절이 다르듯이 시절 인연이 다른 겁니다. 분명한 거는 인과법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연법하고 같이 이제 섞여가지고 그렇게 이 세상사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 주체는 일심법, 마음. 내 마음이 전부 다 하는 거예요. 마음에 의해서 다 땅에 넘어진 사람이 땅을 딛고 일어난다. 보조 스님 어록에도 나오는 말인데 유명한 말이에요. 우리가 가령 길을 가다가 헛디져 넘어지는 수가 있거든. 어릴 때는 곧잘 넘어져 오잖아요. 그럼 넘어졌을 때 땅을 딛고 일어나야 돼. 그래서 그걸 문자로는 인지이도자 인지이기라 해요. 땅을 인하여 넘어진 사람이 땅을 딛고 일어난다. 그게 넘어졌다는 건 뭐냐? 자기 마음이 미혹해진 걸 넘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미혹해지면은 업장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밝아 깨달아지면은 그냥 일어선 자가 되는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미하면은 중생이 되고 넘어진 사람이 되고 마음이 깨달으면은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일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차이야. 마음 차이. 환경에는 이렇게 이제 마음의 차이가 있지만은 근본은 같은 거고요. 마음은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부처라고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중생이라고 적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과 부처 중생이 세 가지가 아무 차별이 없다. 신불급 중생이 시삼무차별이라 하는 말도 있어요. 옛날에 그 통도사에 우리 스님께서도 그 스님을 자주 친견하고 그래 경봉콘 스님이 계셨어요. 통도사 극락암에 계셨는데 그 스님 생전에 이런 일이 하나 있어요. 부산에 사시던 오늘 처사님이 이 얘기를 두 개를 소개하네. 처사님이 사업을 하다가 70년대 그 유럽 파동이 있었어요. 박 대통령 경제 부흥 한창 새마을 운동하고 개발할 때 한때 유럽 파동이 있어가지고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버려요. 부도가 나버려서 요즘도 그런 사람 전국에 IMF 시작되고 가난한 그 영세 기업 사장들 자살한 사람이 수십 명이 됩니다. 사업 실패가 죽어버린 사람이. 이분이 그 충격으로 핫병이 도졌어요. 재산이 전부 날아가 버린 데다가 그막 공장이 문을 닫아버려 놓으니까 핫병이 생겨가지고 집에 그냥 들어누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사람 핫병 걸리면 이거 무섭다 그래요. 요즘은 사람들이 지조가 없기 때문에 핫병도 잘 안 걸리지. 그냥 핫병 걸리면 무서워요. 옛날은 그 대신 상사병 같은 게 있어. 못 잊어가지고 남녀간에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그래 죽는 수도 있어요. 요새는 상사병에 걸린 사람도 없고 인간이 전부 망해버렸어 그냥 어떤 면에서. 이제 이분이 근데 그 보살님이 부인되는 분이 또 확실한 불교 신자여서 그 통도사 극락암에 다녔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거야. 아니 돈을 잃은 거는 그렇지만은 사람이 우선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이래서 어디 아는데 그 간호원을 부탁해가지고 매일 갖다 링겔에 맞춰놓고 꽂아놓고 이래 지냈단 말이야. 그러기를 이제 한 보름 이상을 참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래 지냈는데 한 번은 그 이제 극락암에 법회를 열던 날이었어요. 그 보살님이 전날 이제 바깥
양반에게 그 처사님에게 내일 저 극락암에 가면 큰 스님이 계시는데 거기 법회가 있는데 내가 갈 참인데 당신 내가 아무개하고 부축에 모셔갈 테니 그거 따라갑시다. 맨날 이래 집에 그냥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누워있으면 사람 점점 기력세진에 까딱거리면 큰일 난다고. 가자. 전날부터 막 설득을 해서 내가 어디 가노 뭐 안 갈라더만 자꾸 설득하니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뒷날 그 이제 평소에 뭐 밑에 일거들 주던 사람하고 둘이서 그 처사님을 데리고 그 절에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 사람에 따라서 다르는데 숙인이라는 게 있어요. 숙인이라는 거는 숙세에 맺어놓은 어떤 원인 인연이 있어요. 이게 와 닿는 수가 있어요. 어떤 계기에 사람이 어떤 계기로 인해서 성공을 하고 어떤 계기로 인해서 망하는 수가 있어요. 예부로부터 오는 계기가 있어요. 이걸 연이라 그래. 불교 고유의 용어로는. 이분도 그 어떤 숙인이 와 닿았겠지. 그래 이제 처음으로 절에 와가지고 그 법회 참석해 보니 그 당시 제방에서 대구에서도 많이 오고 서울, 부산, 울산 등지에서 한 1100명 내지 200명 인구가 모여 법회를 하고 이랬어요. 한창 그 법회를 성황하게 할 때는. 그 이제 뭐 법문을 듣고 이제 다 신도들이 흩어지고 있는데 이제 보살님이 그 조사님한테 당신 이까지 온 짐에 이 큰 스님을 한번 뵙고 가자 이거예요. 저 서울서 멀리 온 사람들도 있고 오면은 큰 스님 한번 친견하고 갈라 하는데 한번 뵙고 가자. 그래 이제 그 지금도 그 스님이 있는 이게 도감 스님 그 절에 계신데 말씀을 드려가지고 스님 방으로 안내를 받아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제 보살님이 이제 절을 하면서 옆에 보고 큰 스님이 절하시오. 그래 뭐 큰절을 한번 해서. 스님이 성품이 호탕하고 기골도 장대했는데 그때는 건강도 좋았는데 턱 보더니 해를 쩔쩔 자면서 산송장이 하나 왔구나 하는 거예요. 오장육부에 열이 꽉 차가지고 그게 뭐고 산의 대장부가 말이야. 오장육부에 전신에 열이 차가지고 죽은 시체처럼 그래가지고 되겠느냐. 이거 막 그냥 막 야단조로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그게 참 전 아직도 그건 모르겠는데 뭐 어찌 알았는데 턱 알아맞혀. 니 보니 6.25 사변 때 월남한 사람이네. 숟가락 몽댕이도 하나도 못 챙겨가지고 그 젊은 시절에 죽을 고생해서 9.4일생으로 내려왔구만은. 그동안에 그래도 돈 벌어가지고 사장 노릇도 해봤고 집 아직도 좋은 집 있고 처자 있고 6.25 사변 때 피란 내려오던 그 목숨 개우 건져가지고 9.4일생으로 그 내려오던 그때 시절 생각하면 얼마나 지금 여유가 있느냐. 집도 있고 처자도 있고. 그런데 재산 좀 날렸다고 오장육부에 열이 차여가지고 폐인처럼 산송장처럼 맨날 집에 들어누워 있어도 되겠느냐고 그냥 야단을 쳐버리는 거예요. 이 스님이. 이 야단을 듣더니 이 조사님이 3년 먹은 체중이 싹 내려가더니 마음에 열이 싹 빠져버리는 거예요. 오장육부에 차여있던. 근데 그 뒤에 그 보살님 그 와가지고 얘기했는데 그날 저녁부터 집에 가더니 잠을 잘 자고 밥을 잘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찌 수습을 해가지고 재산은 많이 날려버렸지만은 또 근근히 몇 년 후에 재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 마음 한번 먹기 이것도 일체유심조 법문이요. 그래서 사람이 한 생각이 잘못되면 그때 망하는 것이지 돈 때문에 망하는 건 없어요. 정 때문에 망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일체분별이 분별자심이라. 우리의 번뇌 망상 이건 번뇌에서 번뇌를 연결시키거든. 망상에서 망상을 자꾸 연결시킨단 말이야. 이게 곰팡이가 쓸듯이 번뇌가 일어나면 이 번뇌에서 저 번뇌 이 망상에서 저 망상 이래서 우리 마음을 썩히는 거예요. 마음을. 그게 지 마음 지가 썩히는 거예요. 누가 내 마음을 남이 썩게 하는 건 없어요. 물론 이제 썩어야 될 때는 썩어야지. 이 생석은 살을 잘 내거든. 속이 썩은 사람은 알을 잘 안 낸다고요. 박도 옛날에 그 늦박은 그 빼놓은 그 뻘물에다가 내리 며칠을 갖다가 이 박아가지고 끓여놓은 박속이 다 썩어버린다고. 박속이 다 썩고 나면은 이 늦박도 올밥처럼 껍질이 단단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플라스틱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옛날 그 시골에서 바가지를 그 박을 재배해가지고 썼다 이 말이요. 아시요 노부사님들. 바가지 그 우물에 물길로 가도 그 바가지로 물 퍼잖아요. 근데 바가지 이게 잘 깨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끼워 쓰기도 하고 이러거든.
근데 이 박이 일찍 열린 거는 올박이라 그래. 이건 바가지가 잘 돼. 박 속을 이렇게 이제 나물 해 먹잖아요. 꺼내가 먹고 이제 흥분놀부 얘기 나듯이 박을 타가지고 두 바가지로 만들잖아요. 이래 놓으면 올박은 바가지가 뗀뗀해가 잘 쓰는데 늦게 열린 박은 이게 쭈그러져 버려 이게. 바가지가 제대로 안 된다니까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나같지도 모르는 것 같다. 나도 나보다 많은 사람 있는 거예요. 그 늦박은 이게 쭈그러지거든. 그래서 이 늦박을 그래도 쭈그러지면 박속만 먹고 버려야 되잖아요. 못 쓰니까. 근데 늦박도 올박처럼 단단한 바가지를 그때는 물자가 귀했으니까 플라스틱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배놓은 도구 쳐놓은 뻘 속에다 바가지를 이렇게 박을 묻어놔요. 그리고 열을 이고 놔놓는다. 그것도 모르는 거 보네. 이거 한참 멀었다. 그리고 묻어놓거든. 그러놓으면은 박 속이 싹 썩어버리. 그거는 나물로 못 해먹고 박 속이 그냥 썩어버린다니까. 박 안에 있던 속이 있잖아요. 나물 썩어버리고 난 그 박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바가지로 쓰면은 이 박 속이 썩고 이제 뻘 속에 파묻혀가지고 박 껍질이 단단해져가 올박처럼 단단해진다면 안 쭈그러진다니까. 그래서 사람이 속이 썩을 대로 썩어 빠져나가 버린 사람은 화를 잘 안 내요. 어떤 일에도. 세상 생속이 화를 잘 낸다니까. 생속이 뭐 타면 그냥 기분 나빠하고. 그래서 이제 속이 썩어가지고 빠져나가 버리면 그 사람이 튼튼한 사람이요. 속이 튼튼한 사람이요. 이장병에도 안 걸려요. 이장병 걸리고 뭐 안 되는 사람 전부 속이 나빠 그런 거요. 생속이 돼가. 그래 이제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 속을 썩고 있는 거는 이제 번뇌, 이 번뇌에서 저 번뇌. 그래서 모든 건 마음먹기에 달려 있어요. 한 생각 불심으로 돌아가면은 세상은 다 해결돼요. 불심으로 돌아가면은 하는 일도 없고 뭐 그냥 욕심 부릴 일도 없는 거예요. 부처님 경전에 보면은 중생이 어리석은 이유를 이래나해서 하낼 일이 없는데 화를 내기 때문에 어리석다. 욕심 부릴 일이 전혀 없는데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어리석다는 거요. 우리의 본래 진심은 우리가 살면서 화를 내거나 욕심 부릴 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는데 미혹한 번뇌, 망상심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박부문 들었으니까 나쁜 속은 싹 빼내버리고 그렇게 이제 사시면 됩니다. 예. 오늘 시간이 뭐 오래돼서 내일 또 해양 법문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법문 마치겠습니다. 예.